어느 젊은 부부에게 꽤 비싼 공연 티켓이 2장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공연 티켓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누가 이런 귀한 공연 티켓을 우리에게 보내었는가? 그들은 너무 궁금해서 보낸 사람을 알고 싶어서 편지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 티켓을 보냈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젊은 부부는 이 티켓을 보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티켓을 보낸 만한 사람을 상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날이 되어서 이 젊은 부부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까지 잘 먹고 늦은 시간에 아주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집안이 온통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 모두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티켓을 누가 보냈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요즘 도둑들도 이렇게 지능을 사용해서 아주 치밀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분이 온라인 사이트에 집 렌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토론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1년간 그 집을 렌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1년치 렌트비를 제가 멀리서 수표로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다 수표가 도착을 했고 그 수표를 은행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며칠이 지나자 다시 토론토에 사시는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제가 캘거리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치 렌트비만 페널티로 빼고 나머지 11개월치는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뭐 한 달치는 뭐 살지도 않았는데 빼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네 하고 그 한 달치를 자기가 갖고 나머지 11개월치를 다시 은행으로 그 사람이 말한 은행 부자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악불사 얼마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간 이 성도님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사기야?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성도님이 자신이 통장에서 돈이 아직까지 본사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것을 알고 저쪽 토론토 본사에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사기꾼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해서 그 손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러한 종류의 사기 범죄를 겪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사기 범죄를 겪었을 겁니다. 일명 피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싱이라는 용어는 낚시질을 한다고 하는 피싱, FISHING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용어인 프라이빗 데이터에 P자를 따가지고 피싱 이렇게 합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이런 그 사기 수법이 하도 발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피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저도 거의 매일같이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꽤 공식적인 목소리로 녹음된 것 같은 그 녹음된 목소리로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이나 캐나다 레베뉴 이런 직원을 사칭해 가지고 녹음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마 영어가 좀 서툴고 캐나다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의 그 약점을 알고 그런 사람들 전화번호를 일부러 찾아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보를 주면은 안 됩니다.
특별히 신용카드 번호나 패스워드를 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만 뭐 이런 사기 범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캐나다도 이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도둑질하기가 안 되니까 자꾸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도둑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도둑들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한 이 도둑은 단지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질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까지 파멸시켜서 지옥에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일명 도둑 중에 아주 왕초 도둑, 그 이름이 뭐죠?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졸개 도둑들, 이걸 또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도둑들, 강도들, 파괴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저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칼을 들고 덤빌 때 내가 그보다 더 강한 총을 들고 있으면은 도리어 그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즉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으로 딱 무장을 하면은 마귀는 예수님으로 무장을 했네 하고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못해서 이전에 마귀가 나한테 들어왔다면은 반드시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마귀는 나의 삶 속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도둑질합니다. 그 귀한 것 중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싹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맙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런 그 어린 새끼가 무리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져 가지고 홀로 약한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그 어린 새끼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의 왕국에서 그렇게 무리와 떨어져 가지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잡아먹히는 그 어린 새끼들을 보면은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가끔 천식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갖다 놨더니 아닌 게 아니라 때 맞춰 천식기가 올라오네요. 그래서 그런 그 새끼들을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아, 주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당하는 분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에게입니다. 양은요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단단한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신속한 그 빠른 발도 없고요. 그리고 또 눈은 또 근시가 돼가지고 5m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양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병들 때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자라게 간당간당하게 애매하게 아슬아슬하게 인색하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to the full, abundantly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고 한국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들어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자 미국도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든 이 한국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역시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솔직히 요즘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요즘 너도 나도 먹방이 유행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먹을 것을 옆에다 쌓아놓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을 매일같이 여러 사이트에서 막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먹방을 보면 저거 맛있겠다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먹어보자 하고 또 그거 보고 또 같이 먹고요. 옛날에 한국에 보면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배고픈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다이어트를 또 죽으라고 또 한다고 난립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맨날 돈을 트럭으로 가지고 싣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돈을 트럭으로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조그만 애들 자전거로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모두 당하셨습니다. 즉 마귀에게 다 뺏겼습니다. 예수님 없이 돈 벌려고 했는데 모두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오랫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주 그것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저도 열심히 청년들 전도하고 저희 어머님도 열심히 또 어른들 전도하고 또 연합해서 전도하고 하여간 진짜 후회 없이 전도 참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축복이 뒤따랐습니다. 진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노년에 트럭으로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안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아주 윤택하게 잘 먹고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배부르게 잘 먹을 때 저는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 하면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요. 저는 배부르게 먹으면 바로 배부르게 먹으면 찬양하라 그랬지 찬송하자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여주면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배부르게 먹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못 살고 가난하면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 돈이 뭔데요? 그것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해요. 50년대, 60년대 한국이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광부로 독일의 간호사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강산촌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얼굴은 또 석탄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간호사는 남들이 또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그 시체 닦는 일, 알코올로 시체를 닦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나라가 가난하여서 돈을 꾸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이 독일까지 와가지고 광고로 간호사로 일하는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라가 가난하니 그 백성들이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를 당하고 사는구나. 나라가 부유해져야 되겠다 하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캐나다에도 보십시오. 한국차가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TV도 거의 삼성 제품이 좋은 제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도 LG, 삼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더 이상 외국 땅에서 가난해가지고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잔이 넘치다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순복하리로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즉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괜히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지만은 내가 풍성하고 부유하면 먼데 있는 사람조차서 알아서 나에게 복종을 하고 순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대국이 되고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면은 그 부유하고 잘 사는 백성들을 누가 멸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다들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력이 튼튼하면 멀리서 있는 나라들도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하면 멸시를 당하거니와 너희가 부유하면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너희에게 복종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어디에다가 내려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다가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도적, 강도, 파괴자, 이 마귀는 단호히 물리쳐야 하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반갑게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외국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 속에 더욱 행복하게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